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칭찬하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각 절마다 일꾼된 자가 가져야 하는 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된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신앙의 덕목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말씀 가운데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덕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일꾼된 자, 어떠한 자들이냐,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일꾼은 충성스럽다. 이 충성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들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꾼된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일꾼이 가져야 하는 태도,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꾼, 어떤 일꾼들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 어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괜찮은 말이지만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 자율권이 하나도 없는, 권리가 없는 그 존재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페레타스 크리스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페레타스라고 얘기를 해요. 히페레테스, 종, 노예라고 하는 뜻으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배 밑창에서 자기의 몸을 배와 함께 꽁꽁 묶어두고서 앞에 선 이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쏟아내는 사람, 노젓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힘써 이 지휘관의 말에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노를 저어라, 왼쪽으로 노를 저어라, 이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와 같이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이게 말한 지휘관의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종된 노예와 같은 회페레테스를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서나 듣고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종은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가정의 아내나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고 결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일터나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직장에서 직함이 아무리 사장님이고 부장님이고 차장님이라 해도 자기와 관계된 직장의 상급자가 아니면 듣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마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린교회인데 열린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열린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관 작업했잖아요. 정관, 내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과 규칙, 내규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의 내규라든지 정관이나 규례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상식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단어인가 하면 마땅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산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회계 용어입니다.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것, 선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땅히 여기다, 그리스도의 종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추측이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이런 불명확한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기입하듯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의 종,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종, 확실한 주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종,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종,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맡은 자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스테리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덮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 드러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을 말할 때 미스테리온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죠.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여기 맨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열려져 있는가? 비밀을 맡은 자, 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미스테리한, 이 닫혀져 있고 또 이 덮여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비밀, 오늘 그 비밀을 맡은 자를 말할 때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또 이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모든 일, 비밀과 그 비밀을 맡기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되 그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도, 또 직장도, 또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칭찬받는 청지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보디발 가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총명함을 보고 그를 세워주죠.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삶아도 자기가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는 주인이 있어요. 아래로는 자기가 또 다스려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종들이 있지만 청지기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위치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주인의 말도 행간을 잘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삼을 수 없는 그 하나가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청지기 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자기 주인의 말을 넘어서 자기 어떤 그 직임, 위치를 망각한 채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소유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주인은 보디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보디발이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요셉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의미를 살펴보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충성, 일 한자어로 아주 기가 막히게 풀이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심, 마음의 그 중심,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 마음 중심, 가운데 중 있잖아요.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중심에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부르짖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이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항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지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따르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앞선 자이니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데 밑에 있을 수 없다,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자는 항상 자기 상급보다, 자기 위에 있는 일선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에 따라서 큰 일이면 하는 척하고 작은 일이면 대충 하는 그런 태도, 충성의 태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충성하고 적다고 해서 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 포커스,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 충성은 주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디발이 그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만일 요셉이 자고 있더라면, 겸손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 보디발이었지만 요셉은 더 한층 더 높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기에 요셉은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종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인이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결산할 때 주인 앞에서 어떠한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에요, 주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나갈 때에도 누구를 항상 염두에 두며 삶을 살았는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사실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나 자신이 내 일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앞에 결산할 그 나를 늘 염두에 두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정말 힘들고 곤고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선한 청지기가 바로 누구였는가? 오늘 바울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너무 인정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갑자기 침체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더 우선하여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살았다. 선한 청지기는 바로 그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칭찬받는 일꾼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5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5절 이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동체로부터 받는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여러 많은 무리들 또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삶을 사는 일꾼이 바로 선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일꾼이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은 사람에게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힘쓰고 애쓰시고, 그런 삶의 모습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칭찬받는 일꾼,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할 것을 더욱 염두에 두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들의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